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가을 감기가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독하다고 합니다.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앞부분에서 마음이 낙심하여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렙산의 굴에 은둔하고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또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장면입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또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과도 다툴 줄 아는, 충분히 싸울 줄 아는 담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도 알았습니다. 또 위로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해 보니까 굴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랑 상관없이 내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줄도 스스로를 알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애를 써서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생각하지도 못한 그 찰나에 다시 나를 괴롭히고 또 우리가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내 마음인데도 내 건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도 알겠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힘이 도무지 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이것은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아픔과 상처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사가 귀찮고 굴에 들어간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셔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사람들의 격려가 있었고 또 내가 열심히 냈던 부분에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운되고 괴로워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다 쓸모없어. 아무 필요 없어. 그때에 나도 나를 포기하게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 곤고하고 무의미하다 생각이 되는 그 때가 찾아올 때 그때에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이유는 엘리야가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엘리야는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우상 숭배자들과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서 이겼으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찾아온 자신을 위협하는 그 목숨을 위협하는 그 얘기에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고 북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그 땅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힘을 내라고 격려하게 잠도 잘 자게 해주고 막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굴에 들어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뭐 지금 휴대폰이 있으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휴대폰 보면서 시간을 잘 보내지만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신세한탄하고 있고 자신의 처지를 점점 비관하면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겠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힘을 다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내가 열심을 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그냥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거는 뭐 일이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뭔가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그때에도 이렇게 확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힘썼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배신을 했고
외로이 홀로 남아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다 싶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엘리야도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때에 어떻게 이겨내고 견디며 다시 일어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도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법을 주시는 거예요. 11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해법,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 선다라는 것은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수백 명의 사람 앞에서도 우상들과 싸울 때도 겁이 없었어요. 비를 내리고 뭐 불을 지르고 이런 거 할 때도 막 물을 더 부어라 그러고 막 담대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헌신과 충성을 약속했지만 재정립하며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어보면요, 제일 위험한 말이 뭐예요? 같이 막 열심히 사역을 낼 때 그 길을 꺾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 다 해봤어요. 다 해본 거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젊었을 때 다 했어. 늙으면 안 합니까? 그럼 이제 밥도 그만 드셔야죠. 이제 평생 먹었잖아요. 잠도 이제 그만 주무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그거 다 해봤어. 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도 내봤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도 해봤고 내가 40일 금식도 해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의 자리가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옛날에 다 했으니까 그거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뭐 다 늙어서, 이제 내가 뭐 다 지나서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제 내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젊었을 때 그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근데 왜 지금 우리는 다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닌 거예요. 빨리 이렇게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십니까? 젊은 쌩쌩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늘 읽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지쳐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내 자리가 힘들고 버겁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우리 가정이 지금 작살이 나 있고 경제가 너무 어렵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누굴 부르셔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그거 다 너의 형편을 다 집어치우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아니요.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있을 때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 문제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증거를 찾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있거나 지진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그런 증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습니까? 계시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계시지 않는데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현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자주 쓰는 얘기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던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시던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묻는 거죠.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알고 싶으면 교회로 나오세요. 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과거에는 주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셨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언제는 안 해요? 주일에는 안 해요. 왜요?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이니까. 그게 목숨같이 지켰단 말이에요. 병원도 언제 예약해요? 주일날 안 가요. 병원은 원래 주일날 안 가는군요. 문 닫는구나. 안 가는 거예요. 주일에는 어디에도 안 가요. 놀러도 안 가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곳.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주일을, 성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작고 평온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에 우리가 빠지면 일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를 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 가정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내 목숨을 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바라고 있는 거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 계실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너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니? 너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니? 하나님이 기적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 것만 바라고 있니?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잘 되면 뭐 이렇게 교육자들 불러서 같이 막 밥도 사주시고 같이 축하를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웬만해선 얘기를 안 하세요. 교회도 잘 안 보이십니다. 왜요? 부끄럽다 생각하시는 거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에 나와야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눈물을 어디다 쏟아야 돼요? 음침한 골방에서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미한 소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미한 소리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얼굴을 가리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게 됨을 알고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얘기하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어났단 얘기입니까? 못 일어났단 얘기입니까? 내가 알아도 잘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생각보다 고치고 회복하고 일어나고 자유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 해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길을 돌이켜라고 말씀하시죠. 호렙산에 머물지 말고 너의 길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 될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면 내가 좀 쉬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일을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놔요.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으면 막 사역을 엄청 바쁘게 하거든요. 여선교회도 열심히, 여전도회도 열심히 하고 또 세일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전도팀도 하고 막 다 해요. 그러다가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다, 안 되겠다,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근데 오늘 하나님의 해법은 뭡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붓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할 때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하잖아요, 그죠? 2부, 3부 찬양대를 합니다. 찬양대 하면 시간을 먼저 해야 돼요.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연습도 하고 또 음도 막 지휘자가 높은 거 고르면 난감하지만 또 막 억지로 높은 음도 내고 해요, 그죠? 그 시간에 그 찬양을 누가 부릅니까? 회중은 참 듣죠. 잘하는구나. 좀 플랫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열심히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찬양대가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은혜가 더 있겠습니까? 듣는 사람보다 부르는 사람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쳐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힘들고 피곤합니까? 내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고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로 다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나의 존재감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내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더 내어야 되고 나의 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 마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아니요, 이제는 요즘에 이제 그 어르신들 섬기는 세미나를 가면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젊은 사람이 어르신을 섬겨라,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70대도 젊으니까 70대가 71세를 섬기고 71세가 72세를 섬기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다시 활성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역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역에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이 뭔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역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할게. 너한테 다 하라고 하지 않아. 너는 너의 목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거 여기까지 했는데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아니야, 그 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고, 그 사람이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마지막 절에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기겠다. 지금 외로움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을 해치고 이제 내 목숨까지도 노려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 그때에 너만 남아있지 않아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위로할 때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위로를 했는데요, 안 들어지는 거예요. 잠도 자게 해주고 밥도 먹였더니 그럼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엄청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해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안 일어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됐어, 때려쳐, 그만해, 쟤는 안 돼. 하나님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 해법을 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난 여기까지 오는구나. 내가 하면 할수록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말리고, 나는 아닌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일어났습니까? 못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삶의 건강 때문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제 2025년 후반기를 지나고 2026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셔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왜 여기 있냐고 물으시며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괜찮다,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섭섭해하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며 굴에 들어가 주저앉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체성을 회복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듯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할 일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셔서 일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